여러분, 오늘 내용은 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딱 한 번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능력의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활동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린 적은 있지만 죽어서 묘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의 뼈가 죽은 시체를 살렸다는 내용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영적인 마음이 크게 뜨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주인공의 뼈는 바로 엘리사의 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귀를 열고 잘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신앙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말씀과 예언과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한 50년 정도의 하나님 앞에 큰 사역과 성령 충만함을 소유했고 많은 주의 종도를 길러내었고 그 다음에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며 수많은 역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한 50년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된 지,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자, 죽어서 장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가 바뀌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니까 가족들이 그 시신을 장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묘하고 한국의 묘는 180도로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묘는 암벽에다가 굴을 파서 방같이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시신으로 싸가지고 그 방같이 꾸민 굴에다가 그 시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돌을 돌을 가지고 앞에다가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대 나라의 묘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 묘하고는 다르죠. 그저 바위 속에 굴을 파서 거기다 방같이 좀 꾸민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천에다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앞에 문을 돌로 막는 그런 묘를 유대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족이 죽어가지고 그 가족을 장사하러 밖에 나왔는데 바로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타겟트가 되어서 농사 지어놓으면 데리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다 뺏어가고 있으면 약탈해 다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얘네들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 나라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 큰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온 나라의 타겟트가 되어서 지근지근 밟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러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떼구리로 모여가지고 공격을 하러 오니까 만약에 그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뺏기고 목숨도 다 잃을 뻔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시시는 장례를 해야 되는데 저 앞에 보니까 도적대들이 집집마다 약탈을 해가니까 지나가다가 자기들이 걸리면 목숨을 잃든지 있는 돈 다 뺏기고 장사도 못 지낼 것 같으니까는 부랴부랴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돌무덤을 제껴버리고는요 그 시체를 집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돌무덤을 제껴버리고 죽은 자기 가족을 그 돌무덤에다가 집어 던져놓고는 부랴부랴 몸을 피했는데 해필이면 그 굴이 엘리사가 죽은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 1년이 지났으니까 살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고 해골만 남고 뼈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그 자기 시체를 휘떡 집어 던지고 갔는데 해필이면 그곳이 엘리사의 뼈가 있는 곳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는 순간에 시체가 벌떡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시장들이 딱 한 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 뼈에 딱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살아난 다음에 사건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분명히 깜깜하고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돌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나올 걸 알고 사람들을 통해서 돌무덤 그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걸어 나왔는데 얘는 살기는 살았는데 걸어 나왔는지 안 걸어 나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굴은 깜깜하죠. 큰 돌문을 막아놨으니까 얼마나 혼자서 그걸 해결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더 할 말은 없고요. 문제는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이 땅에 살 때요 많은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권능을 행한 것을 여러분 좀 몇 가지 소개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할 만큼 능력이 많았죠. 여리고의 수질이 나빠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거기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갖다 뿌렸더니만은 그 수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엘리사 혼자서 행했던 능력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면 머리가 많이 좀 숱이 없어서 벗겨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놀려댔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도 올라갈래 하고 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가 조금 이렇게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혈기가 왕성했었나 봐요. 자기를 놀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곰 2마리를 불렀어요. 곰들아 나와라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42명의 아이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엘리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성과를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무리 놀려도 저는 절대 이런 짓 안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신학교 다니다가 예비 목사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체주가 와가지고 남편이 빚을 졌으니까 당신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 2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이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여러분 기름을 물을 부어서 기름을 나게 한 다음에 그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었어요. 참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너무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수렘 여자한테 조금 대접을 받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곰곰이 침대에서 누워서 생각하니까 이 집에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이만 없는 거예요.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도와주었으니 나도 뭐 한 건 해서 뭘 갚아야 밥을 먹는데 불편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감동 주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고 해서 그 수냄 여자 집에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아들이 조금 크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머리야 하다가 아프다고 하다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다르게 누이놓고는 또 그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복음의 신세를 졌더니만은 끊임없이 그 수냄 여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7년 기근이 그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수냄 여인에게 다른 나라로 좀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피할 길을 주었죠. 갔다 왔을 때 농토가 다 뺏겼는데 그거 다 도로 찾게 해주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선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셔서 자식 때까지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여러분 선지자들이 국을 하나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국이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또 그 독이 들어가 있는 국을 또 여러분 없게 하셔서 정상적인 국을 만들었죠. 그것뿐입니까? 나하만 장군이 나병 걸려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적시라고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고침을 받았죠. 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서 순간순간마다 엄청나게 역사를 행했던 이런 놀라운 종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선지자들이 같이 사는 곳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끼가 없어가지고 옆에 가서 도끼날 빌려왔는데 그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를 캐다가 도끼날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도끼날을 찾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토끼날이 어디에 빠졌냐고 하니까 저쪽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그 빠진 곳에서 토끼날 쇳덩어리가 둥둥둥둥 또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여러분 보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더기로 떼거리로 미쳐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세수대에다가 동전 500원짜리 던져놓고 리브가 권사가 남편한테 여기 빠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김세경 집사가 떠올려라 한번 해봐요. 떠올르나 안 떠올르나? 저분은 능력이 없어 못 떠올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거 전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지 이게. 바울이요 우리한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쳐야 제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서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들어보셨어요? 니나 나나 비슷한데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화창한 봄 날씨에 모두 다가 옷을 뽑아 입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큰 일을 맡아요. 응?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을요 전부 다 눈을 어둡게 했어요. 저거 눈 어두워져라니까 다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얼마나 엘리사가 행한 표적이 이적이 너무 많은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숨을 거두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요아스 왕에게 안수해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3번을 구출할 것을 예언하고 죽었어요. 그 죽기 전까지 이적을 행하더니만은 죽고 난 다음에 뼈다구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는 살았을 때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더니 이제는 죽어서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뼈다구까지 죽은 시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믿을 수 없고 어떻게 지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사실이고 참말이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선지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이적들을 보여드렸고 죽어서 1년이 지난 하나님의 종의 뼈에 사람이 닿았더니만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것들을 제가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2부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듣고 보고 깨닫고 믿어진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선지자의 뼈도 시체를 살렸는데 하물며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엘리사가 했던 이 모든 능력들은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종이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능성과 역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로 믿으면 그런 모든 역사가 바로 저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갈등이 없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정말 정직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들이거나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건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쟁이 믿는 사람 같고 이렇게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종교는 어정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면 문제가 그쪽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은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반딧불도 표시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나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요, 막 전국 공영방송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다른 종교인들이 타락하면요 그렇게 막 죽이려고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목사가 뭘 하나 타락을 하면요 그것을 막 그냥 방송국에서 취재 나오고 막 그냥 1시간씩 두드려 잡고 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으니까 막 열받으니까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가서 음식 다 만들고 이러면요 이거는 누가 예수 믿는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너 생활비 안 줘, 막 이런 어려움이 한번 와야 돼요. 그것을 한번 통과해야만이 실컷 두드려 패고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막 계속 길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강주에 계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잘 평범히 하다가 어느 날 예수한테 미친 거예요. 바로 미친 거예요. 바로 만났어요. 그래서 막 철야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세상 친구들 다 끊고 그리고 막 예수한테 미치니까 막 남편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만 믿고 살아봤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막 교회 다 뺏겨가지고 막 들락날락 하니까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게 남편이 부탁하니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네가 교회 나가는 한 생활비 안 준다. 그 생활비 안 주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파출부하고 돈 벌어가지고 밥 세끼 먹고 교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또
말 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와봐야 너도 없고 그러니까 난 바람 핀다. 열 받을 줄 알았는데 부인이 전혀 열을 안 받는 거예요. 지가 바람 피고 안 들어오니까 부인도 바람 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주님하고 바람 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하고. 할렐루야.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계속 말 안 하니까 지가 6개월 있다가 졌다 그러고 들어오더니만은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같은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어정쩡해가지고 날마다 마귀한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헌신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집어넣어, 너 금심상에 절 안 하면 너 풀불에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그 말에 그 조건에 그 이유에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건져주실 것이고 설상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순교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가 먹지도 않고 입맛만 다치고 돌아다니고 있고, 불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군 천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다 보호하고, 또 사람들이 비명소리도 안 나고 타지도 않고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다 타서 죽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아가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면 동침하자 그러고, 같이 있자 그러고. 요셉이 보통 잘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귀족의 여자가 그 노예한테 미쳐가지고 그 날마다 동침을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열받으니까 요셉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갔다고 하니까 주인이 놀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형무소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넣었는데도 요셉은 편안한 것입니다. 잠 잘 자고 편안한 거예요. 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분하지만, 환경을 보면 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절대로 여러분 헛된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고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도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분을 의지한 만큼 우리를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6편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시편 116편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서, 하나는 뭐냐면 경건이란 단어와 하나는 죽음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명예, 내 욕구,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죽음조차도 보기 아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승진하고 좋은 차를 사고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50평으로 옮기고 강남으로 옮기고 승승장구하고 통장에 돈 많이 모이고 이런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런 곳에 기웃뚱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은행에다가 우리의 헌신을 쌓고 헌금을 쌓고 기도를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막 쌓아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으며 에녹이 어떻게 살았으며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모세는 자기의 애굽의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대통령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히브리 같은 민족과 함께 양을 치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또 마지막의 소망은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상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비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년이 넘도록 노아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저 미친 할아버지 저 미친 할매 비 한 번도 오지 않는데 먼 산 중턱에다가 100년이 넘도록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방주를 만들까 모든 사람이 조소하고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을 때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비가 왔을 때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서 8명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확신 속에서 헌신하고 천국을 믿고 약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가 주님에서 헌신한 것에 대한 상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찾아나와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막 요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놀램과 미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한테 막 매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선지자의 뼈다구도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죽은 시체가 그 뼈에 닿자마자 회생했는데
하물며 그 선제를 사용해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그 장군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명성으로 살고 학벌로 살고 외모로 살고 돈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모레도 은혜로 살고 죽는 그날까지 주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고 말씀에서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 신앙에 20년 됐고 30년 됐고 40년 됐다라는 그 잎사귀는 무성한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진리 속에 거하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고 주님도 보았어요. 열매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히지 말라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툭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왔는데 주께서 툭 하신 말씀을 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꽃에다가 뭘 말 한마디 툭 전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거 송들이 다 썩어버리고 없어졌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어저께 지나가다가 그냥 툭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송두리째 썩어서 다 말라 비틀어졌나이다. 너무 놀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권세 있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도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헌금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가꾸었는지 지금 당장은 열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잠 못 자고 나와서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운전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 볼 때는 하찮은 일이와 아무것도 아니요,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게 꾸중벌에 손 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활되었을 때는 찬란하게 부활되어서 그것이 나를 세세토록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끝으로 하나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바울이 헌신한 것이 헛됐습니까?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가전제품에, 좋은 소파에 나는 이게 뭔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재산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이 없어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사할 때마다 체력 단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모든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옥에 갖다 집어넣어도 잠자고 복음 전하고, 가난하고 생활비는 안 줘도 끝까지 예수 믿고, 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멋진 것이고, 이것이 값진 것인 것입니다. 암이 걸려있는 몸을 가지고도 헌신하고,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철저하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빠지지 않고 하늘나라를 그리면서, 상급을 그리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보상하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인하는 거, 이거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엘리사의 뼈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강대사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은 늘 힘이 있고 새롭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오늘도 은혜 받는 데 치중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